감사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반대의 말은 무엇일까요? 불평, 원망 이런 거겠죠. 또 한편성에 보면 오늘 다룰 염려, 걱정, 근심, 그것이 감사의 반대 말일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이 상존될 수 없는 반대 개념입니다. 믿음의 반대말도 뭘까요? 불신앙, 믿지 않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영광, 풍성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서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있다면 역시 믿음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곧 이런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믿음과 염려가 이게 함께 가기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감사하면서도 염려한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듯 돌아서서 늘 우리의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추수감사주일 이 본문 염려하지 말라, 이 본문을 택하면서 쉽게는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의 명령,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는 천국에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이 험한 땅의 삶에 아무 염려 없는, 걱정 없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 안 하고, 자식 걱정 염려 안 하고, 무슨 병들 거 염려 안 하고, 미래 염려 안 하고, 걱정, 근심 없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염려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고민, 걱정, 염려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심히 고민, 염려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 고통, 하나님의 버림바 되심 앞에서 주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우리를 지어놓고 영광 받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하는 짓을 보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짓이라고는 범죄하는 일밖에 없는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엔 우리를 향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목사 역시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살아가면서 닥치는 이런저런 염려도 염려이겠지만 때로는 매일 설교해야 될 설교의 부담, 그 걱정, 염려가 내 속에 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받을 때마다 한 가정 한 가정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염려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들 둘이가 있는데 다 컸는데 하나는 서울에 혼자 살고 있고 하나는 저 남미 과테말라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치안이 아주 힘들다고 하는데 생각하면 늘 걱정되고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저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라는 삶의 환경을 이탈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염려가 너무 커가지고 그게 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적으로 염려하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염려의 병에 걸려 허우적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먹고 입고 살아가는 삶의 염려의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육신을 가지고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이고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하다든지 아니 없으면 염려 아니라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염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염려들을 분석해 보면 염려해야 될 염려가 있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고민하고 정말 염려 걱정해야 될 염려는 해야 합니다. 정말 울고 불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러나 전혀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쓸데없는 염려, 이런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건 곧 병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속에도 염려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온통 그 삶이 걱정과 근심에 빠져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그 병에 노출되어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병을 고치지 않는 한 그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고 그 삶 속의 기쁨과 감격은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 있으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병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전히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병으로 화되어 있는 이 염려병, 근심병, 이런 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고 그걸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될 일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또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두 손 딱 놓고 입 벌리고 가만 앉아 있어라, 그런 말은 여전히 아닌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럴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염려의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가 낳은 그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자동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자신의 낳은 자식의 입에 들어갈 거, 그 생명의 유지하기 위한 입어야 될 모든 필요를 위하여 부모가 걱정하고 부모가 노력하고 공급하고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입에 먹을 것과 그 몸에 입을 옷을 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들이 무슨 농사를 하고 길쌈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짹짹거리며 노래하며 먹을 것을 먹고 잘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의 아버지가, 하나님은 새의 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새들조차 그렇게 먹이시는데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왜 없겠느냐, 왜 그걸 못 믿느냐라는 것이죠. 이 염려의 문제는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전능자로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병든 것이지요. 그 병든 믿음을 고치고 나면 염려의 문제가 눈 녹듯 사라질 수 있고 염려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그 대신 감사와 기쁨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런 문제로 가지고 내가 염려해야 할 아닌 것을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염려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질병처럼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돌아서서 삶 속의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사는 이 모순된 신앙의 질병을 치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이 병들이 고침받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을 치료해가는 차원에서 주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염려에 대하여 주님께서 두 번째로 그 실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키라는 건 염려한다고 자라고 줄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는 상관없이 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염려하고 고민해서 키가 크기도 하고 자랄 수 있다면 정말 하루 종일 염려하고 고민해서 키가 너무 큰 사람은 좀 줄이고 너무 작은 사람은 좀 느리고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전혀 상관없는 맨날 고민해봐야 그 키가 그 키고 그가 큰 것입니다. 만약 그가 크기를 바라고 맨날 얼굴을 찡그리고 고민, 염려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 왜 그렇게 찡그리고 고민하느냐? 내가 키 때문에 이렇게 걱정한다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 진짜 좀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혀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염려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염려를 오늘 여기 멀쩡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염려를 붙들고 고민하다가 그 소중한 내 삶의 부분들을 염려 구덩이에 빠뜨리고 헛되게 낭비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할 걸 염려해야 되지. 고민할 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아무 의미 없는, 해서도 안 되는, 필요도 없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소용없는 염려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본문 27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본문이 번역한 대로 육체적으로 이 키를 말할 수도 있지만 또한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의 길이를 의미하는 단어도 됩니다. 곧 나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27절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한 살이라도 더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염려함으로 한 살을 더 먹거나 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주 이상한 사람, 아주 어리석은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상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지난날 우리는 정말 염려해야 될 걸 가지고 염려하는지 아니면 충분히 믿고 맡겨도 될 걸 가지고 아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그 소중한 시간들 다 보내고 그 기쁨 다 잃지 않았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붙들려서 그때 왜 그랬는데 그때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이미 지나간 거 그걸 가지고 계속 그 과거에 붙들려서 염려와 고민에 빠져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될 그 일들을 미리 가져와서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그도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에 붙잡혀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 귀중한 삶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요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염려, 곧 소용없는, 쓸데없는 염려, 그런 염려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네가 할 게 아니라 주께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소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일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키나 나이 또는 생명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입에 먹고 옷을 입고 이 모든 것도 나를 지으신 그분이 염려하시고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그 부분까지도 내가 염려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런 염려가 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내가 키가 작습니까? 왜 키가 큽니까? 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상대해서 물어봐야 될 문제지. 그걸 내가 가지고 와서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나이를 먹음으로 혹 서럽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지. 그리고 이왕 먹는 나이 편안하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맛있게 잘 드셔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도 축복인데 그걸 가지고 염려한다고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날을, 남은 날을, 그 내 인생의 날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어떻게 죽을는지 그걸 미리 당겨가지고 지금부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생명을 온전히 맡기고 염려가 되면 그걸 주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주어진 삶의 삶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느냐 없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보면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계속해서 세 번째 실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염려의 병에서 놓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무엇이 문제입니까? 옷이 문제입니다. 몸에 걸치는, 몸을 덮는, 입는 옷의 문제입니다. 몸에 입고 몸에 치장하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지나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옷을 입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외부적 날씨나 어떤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너무 추울 때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울 때는 얇은 옷을 입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들어갈 때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 같은 옷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지 않으면 안 될 옷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하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가리워야 될 곳은 가리워야 되는데 그 가리워야 될 그 옷마저 없다는 것은 비참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어떤 구별된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학생은 학생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음으로 그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옷을 입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람들이 옷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쁘게 잘 멋있게 보이기 위하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멋지게 보일까? 그래서 어떤 비싼 옷을 입고 어떤 디자인, 어떻게 색깔 이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사람들은 옷을 입는 문제로 염려가 이만저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옷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없으면 당장 큰일 나는 옷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생생 부는 추운 겨울에 입을 옷이 없는 정말 그 여름 옷을 걸치고 있으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정말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염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곳을 가려야 되는데 가릴 옷조차도 없다는 것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진짜로 염려해야 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수많은 시간들을 그저 괴로움과 분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입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캄캄한 자신의 앞날을 미리 생각하며 이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식을 먹이며 험한 세상 살아 나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염려의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는, 그래서 얼굴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단호하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네 아버지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면 25절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자기 자녀인 우리의 몸에 입을 것을 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여주시는 게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가 맞다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 자녀된 우리에게 입고 먹고 거할 것은 그분의 문제입니다. 그가 책임지고 그가 우리에게 입히고 먹이실 책임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고 만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을 좀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강단에도 아름답게 장식된 꽃이 보입니다. 들의 백합화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키우신 이 아름다운 이쁜 꽃을 보십시오. 와서 자세히 보고 이렇게 저렇게 봐도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사람 외에 이 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싶을 정도로 꽃의 그 색깔과 조화와 그 향기와 그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도록 탁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꽃들이 이런 아름다운 멋진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길쌈을 했습니까? 색깔을 정했습니까? 무슨 옷 디자인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그들은 받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입고 있는지, 예수님은 본문에서 구약시대 당대 최고의 영화와 부귀를 누리며 호사를 누렸던 왕, 솔로몬 왕, 그가 입었던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입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솔로몬의 옷보다 이 꽃 하나가 더 이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던 타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라고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꽃이 매일 있다가 아궁이에 곧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질 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 가르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아버지로 과연 믿고 살아가는 내 믿음이 정상적인가? 그 믿음에 병이 들었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믿고 사느냐? 아버지를 불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하는 믿음이니 이런 병든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 날아가다 새총 한 방 맞아 떨어져 죽어버릴, 그리고 꺾이면 곧바로 시들어 쓰레기통에 던져지 버릴 저 꽃도 저 새 한 마리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그들을 먹이시는데, 새들에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새들의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새의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들을 그렇게 먹이시는데, 자기 아들, 자기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이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 자녀에게 일까 보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새와 덜풀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기 자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입고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 입었느냐, 뭘 맞췄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염려의 핵심 본질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 신앙, 불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30절 끝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부드럽게 은혜롭게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상당히 섭섭하게 아니면 책망 섞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네가 나를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가난뱅이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 왜 그리 걱정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네게 그렇게 인색하고 궁색한 하나님으로 너는 생각하고 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설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을 너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그냥 외우기 위한 말로 받아들이느냐? 정말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왜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섞인 안타까운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든 걸 그래도 못 믿느냐? 내가 너를 만들고 네 생명을 만들고 너를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왜 입고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내가 그것도 못 줄 하나님으로 네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감사한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냐? 믿음을 고쳐야 됩니다. 믿음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염려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어 때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부자라고 자식에게 부자처럼 돈 다 줍니까? 그런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자기가 부자로 산다고 너는 건국장님하고 마음대로 살아 천만에요. 더 힘들게 더 어렵게 해서 돈의 소중함과 가치와 노동의 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면 감사하고 믿음이 펑펑 살아났다가 우리에게 어려운 길로 때로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하면 하나님 마치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매도하고 마는 그 신앙이 무슨 올바른 신앙입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느냐? 정말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아무리 좀 부족해도 하나님 믿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죠.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 나를 채워주셔. 그 믿음으로 가난도 질병도 어려움도 버텨낼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있고 없고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크냐 작으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그 깊은 뿌리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가 우리 속에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결국 믿지 않는 자의 몫인 것입니다.
사실 염려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없어서 그래서 염려가 되어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고민하는 염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이미 다 주었으면 이제는 살펴보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없다고 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걱정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그는 그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염려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근심에 붙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풍랑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그만 파도를 바라보고 물 속에 빠져들게 되자 주께서 손을 내밀며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보십시오. 주의 능력이 다 떨어져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한 믿음의 문제가 발생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내 아버지,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염려의 굴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어린아이처럼 그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때로 힘들어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고 일어설 수 있어져야 됩니다. 없기 때문에 믿음도 사라지고 있으면 믿음 충만한 게 아니라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고난과 시련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뿌리는 불신앙, 믿음이 병든 것에 기인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바라보든지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가 창조한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깊이 바라보십시오. 하물며 그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한 자기 아들이 생명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왜 아버지 노릇을 안 하시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속히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1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 그건 딴 나라 사람들이야. 세상 나라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은 그야말로 입고 먹고 그할 것을 자기가 염려,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입으로는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정작 우리에겐 믿음과 정반대되는 염려, 감사와 정반대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을 안 해도 그 얼굴에 잔뜩 끼어있는 근심과 그 염려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헌신할까?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할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염려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준 일에도 불구하고 그것 붙들고 염려하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문제는 내게 맡기고 네가 진짜로 나를 위해 염려해 본 적 있냐? 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염려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고 정말로 염려할 것을 붙들고 염려하고 있었느냐? 이미 다 준 걸 가지고 그것 찾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염려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지도 말아야 될 필요 없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가지고 입고 먹고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에 빠져서 진짜로 주를 위해 염려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소중한 인생을
1년, 2년, 10년 다 날라버리고 한평생 돌아보면 감사와 감격과 기쁨보다 염려와 근심에 빠져 한 세월 다 보내고 주 앞에 섰을 그때에 심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학습 세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다가 불과 얼마 전에, 수개월 전에, 그리고 수년 전에 하나님 믿어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을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데 하나님 역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의 우리를 향한 공급하심은 끊임이 없고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른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먹고 입고 나아갈 삶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믿는 자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오로지 구속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 자녀의 관계,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다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때 염려와 근심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때로 부족하고 병도 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없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내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체험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한 주간 더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선 그래도 내게 부족한데요.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뭘 주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궁금증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 핵심 결론은 33절과 3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 이런 문제들이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해답이 33절과 34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며 기대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하나님 내 아버지를 열심히 부르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로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우리 삶 속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무엇인지 기대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분이시기에 그의 말씀 붙들고 의의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천국까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 위로와 힘을 넣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입고 사는 아버지께 맡겨도 될, 걱정 안 해도 될 이 모든 염려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겠다면 주여 우리의 이 염려의 질병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로 염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따로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말씀을 지켜야 될 감당해야 할 사명이 따로 있는데 그 붙잡고 울며 기도해야 되는데 오 주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한 주의 이름을 위한 염려가 아니라 거저 먹고 입고 산 하나님의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여 염려 근심하는
이 고질적인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쓸데없는 염려가 떠나가고 대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